2020년 5월 25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1장입니다.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자신이 사랑하는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정확하게 어느 지역에 있는 교회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사도 요한이 너무나 사랑했던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베드로, 야고보와 함께 사도 요한은 이 세 명은 함께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인물들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쓰던 시점에는 이미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다른 제자들은 모두 순교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 요한을 제외하면 모두 복음을 전하던 중에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사도 요한만 오랜 시간 생존했는데 요한도 순교하지는 않았지만 유배를 당해서 가택감금 상태에 가까웠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나이가 많다는 사실은 요한일서를 읽으면서도 알 수 있는데요. 계속해서 자신이 사랑하는 교회를 향해서 사랑하는 아이들아 라고 부릅니다. 교회의 성도들을 아이들이라고 부를 만큼 나이가 들었다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그런 요한에게 한 가지 고민이 있었는데 자신이 사랑하는 교회가 미혹하는 자들에게 속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은 이 사람들을 적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지만 이 미혹하는 자들의 핵심은 결국 사도 요한과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전해진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미혹하는 자들의 특징을 이해해야 요한서신 전체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사람들의 정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일서 1장부터 5장을 살펴보실 때 꼭 이 미혹하는 자들의 존재를 인식하시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먼저 1장을 살펴보겠습니다. 1장 1절에서 사도 요한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여기서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생명의 말씀은 무엇을 지칭할까요? 바로 예수님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계셨는데 사도 요한 자신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가까이서 보고 직접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도 직접 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교회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들었던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왜 중요한지,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 모두 상세하게 알려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1절에서는 자기가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들었던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미혹하는 자들이 이 사랑하는 교회 사람들을 속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미혹하는 자들은 무엇보다 예수님의 존재를 잘 믿지 않았습니다. 미혹하는 자들은 아마 초기 영지주의 혹은 분리주의를 믿었던 사람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분리주의자들이란 영혼과 육신을 분리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영혼의 세계가 따로 존재하고 육신의 세계가 따로 존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육신의 세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열등한 존재라고 생각했고 영혼의 세계가 완전한 세계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이 땅에 성육신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육신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직접 사람이 되셨다는 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근데 미혹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진짜로 사람이 되실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완전한 영혼을 가진 신이 불완전한 육신의 세계인 이 세상에 간섭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미혹하는 자들의 생각에 예수님은 마치 홀로그램처럼 겉보기에만 사람의 모습을 한 것이라고, 사람들이 볼 때만 사람처럼 보였던 것이지 실제로는 예수님이 영혼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아니고 그냥 가짜로 사람처럼 보였던 것이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진짜로 죽으셨을까요? 사람이 죽기 위해서는 가짜로 사람처럼 보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미혹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진짜 사람이 아니었다고 주장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도 똑같이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미혹하는 자들은 사도 요한이나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르쳤던 말씀도 실제로 보고 경험한 것이 아니라고 공격했습니다. 이런 거짓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단호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3년 동안이나 생활하면서 같이 지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감동을 받았을 것이고, 예수님이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도우시는 모습을 보면서 감명받았을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을 단호하게 비판하실 때는 예수님이 왜 그러시는지 잘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그 많은 권능을 가지고 대체 왜 죽으려고 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행동, 예수님이 하셨던 말을 직접 보고 듣고 감동받고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렇기에 사도 요한은 무엇보다 자신이 직접 듣고 본 것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셔서 세상의 모든 죄악을 이길 만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직접 사람이 되어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동적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확신에 찬 마음으로 자신이 가르치고 전했던 말씀은 직접 보고 직접 들은 것이라고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5절부터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빛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이시고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빛과 어둠이 무슨 뜻일까요? 바로 하나님과 혹은 죄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선하신 분이셔서 먼저 빛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죄를 짓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둠 속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 되어서 어둠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빛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어서 어둠 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기도를 통해서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6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말로는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교회를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것처럼 죄를 짓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미혹하는 자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6절부터 10절까지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미혹하는 자들의 모습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는 미혹하는 자들처럼 하나님과 관계가 있지만 막상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8절에서는 죄가 없다고 말하면 그건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미혹하는 자들이 특히나 그랬습니다. 미혹하는 자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지을 수도 없고 죄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자신들이 죄가 없다는 것을 마치 면죄부처럼 사용하면서 스스로 마음대로 행동하고 하고 싶은 대로 죄를 짓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10절에서는 또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 라고 하면 그건 하나님을 거짓말을 하는 분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7절과 9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7절에서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용서받은 그리스도인은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동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는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듯이 미혹하는 자들과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미혹하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용서하실 수 없다고 생각했고 오히려 자신들은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말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은 이미 완전한 영혼의 세계를 알고 깨달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땅에서 선하게 행동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에 그들은 악한 일을 서슴없이 저질렀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주변에서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하게 살고 교회에서 하는 행동이 마치 내가 천국에서 하는 일과 같다고 생각하면서 교회에서는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일상의 삶 속에서 그 사람들의 행동이 전혀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같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설교하실 때 교인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줄 때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하는 분들이 그렇게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가정에서 자신의 아이나 자신의 아내에게 소홀하고 함부로 대하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또한 교회에서 집사나 장로와 같은 중요한 직분을 맡고 있지만 막상 직장에서나 학교에서, 가정에서는 자신의 욕심대로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나 자신이 그런 사람이 아닌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를 묵상하시면서 혹시 나도 어쩔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지 않았는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구해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말로만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하지 않으시고 실제로 예수님은 자신의 삶 속에서 어렵고 병들고 가난한 자들을 도우시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예수님께서 실제로 사람으로 오셔서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도 실제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